10장 35절에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고요. 제가 처음 35절을 읽고 4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행복하게 하시고 더욱 축복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기 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자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여 이 부족한 자의 인간의 모습 가리어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주장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한 근래에 한 6분의 장례를 간 것 같아요. 그냥 가기도 했고 또 대부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 헷갈려졌습니다. 죽음과 삶이 이렇게 막 완전히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살다가 어디 여행 가듯이 죽음도 그런 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뭘까요? 부활신앙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고요. 근데 우리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죠. 육체적으로 한번 사는 거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제는 더 이상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인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다른 소풍이지.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이 부활신앙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순서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 쉽사리 빨리 가겠다,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같이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봤더니 유럽에도 영적인 불이 다 꺼져 있고 미국에도 다 꺼져 있고 한국만 막 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누굴 중심으로 우주를 돌린다고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심으로 돌리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일을 같이 하셔야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힘차게 나가기 원합니다. 예, 우리 예배 중인데 잠깐 뒤에 들어왔는데 우리 그 윤사민 집사님, 우리 아드님하고 며느님 또 자녀들이 왔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 전에 윤사민 집사님이 차만 타시면은 교회 차만 타시면은 그냥 자녀들 자랑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 예,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자랑할 만했죠. 예, 아주 그냥 아주 훈남 훈녀들이었어요. 예.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사랑하죠? 첫 번째, 나를 사랑해주는 고마운 사람. 사랑해요, 안 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잠깐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안내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고맙게 해준 사람은 아니더라도 저절로 정이 가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사랑하기 쉽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우리가 사랑하냐면 자기 할도리는 하는 사람,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근데 네 번째부터 힘들어요. 네 번째 어떤 사람이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부터 약간 우리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얌체 같아서 얄미운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하기 힘들죠. 여섯 번째 어떤 사람 있어요? 함께하면 할수록 해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다음 아주 최고 강적, 나를 해코지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이런 사람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새로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한 분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전이랄까 이 정도에는 청년이든 누구든 새로 온다 그러면 너무 좋기만 했어요. 근데 점점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또 한 번의 깊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는 그런 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교회다. 그런 사람도 사랑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하는 거지. 다른 거 하려면 딴 거 하지 왜 교회를 하냐.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걸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나도 누구 못지 않지 않았느냐. 제가요 대학 시절에 제가 성경 공부 훈련 받던 그분이 제 리더가 됐던 목사님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신혼집에 같이 살았어요. 눈치가 있었으면 괜찮다고 했을 텐데 그냥 같이 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참 어지간했다. 눈치도 없고. 예. 그래서 돌아보면 저도 거의 얌체같이 얄미운 사람, 함께 할수록 해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마저도 품어주신 걸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와보라 캠페인 7주간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35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7절까지 37절까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여기 나오는 35절에 나오는 요한이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랑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저분이 바로 구원자야.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가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김보호 권사님이 박성자 집사님을 엄청 많이 잘 챙겨줘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막 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박성자 집사님이 더 좋은 교회가 생겼어요 하고 그쪽으로 간다. 근데 보니까 박성자 집사님한테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근데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전도를 한다는 건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 근데 우리 김복권 사님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까지 오기 힘들다고 하니까 근처에 교회 나가라고 그러셨다며. 그게 지금 침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다 올만한 멋진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마음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나 중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만나는 건 뭐냐면 주님 나를 만날 때 주님 위해서 나 이용하려고 만나지 않으시고요, 나를 위해서 만나죠. 그 주님 중심으로 만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중심으로 만나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나에게 좋은 게 뭐냐, 우리 교회 좋은 게 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전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예수님 찾음이다. 3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이 두 제자는 누구냐면 누구죠? 여기 보니까 이름이 한 사람 나오죠. 한 사람은 안드레. 다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이걸 쓰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쓰는 사람 누구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따라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는 거냐? 뭐 때문에 나한테 오는 거냐? 여러분 왜 교회 다니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병 나으려고, 어떤 사람은 축복받으려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뭘 구하러 온 거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그건 뭐예요? 저희는 딴 거 원하는 것보다도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 계시는 곳만 알려주면 제가 그곳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걸 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더 귀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고 나면요, 다른 게 다 덤으로 다 오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고물만 구하고 있어. 예수님은 100%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고물 1%만 받으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보다 예수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란 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예수님 경험이다.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렇게 구하면은 예수님 답은 뭐예요? 와서 보거라. 예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제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신다. 와서 보라. 이 말이 뭐예요? 보라. 우리 한국말은 되게 재밌어요. 보라. 이 말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맛을 본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맛을 본다. 코로 냄새 맡아 본다. 귀로 들어 본다. 손으로 만져 본다. 보라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다 경험해 봐라.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그럼 와서 마음껏 경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경험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 왔을 때 딴 것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 원장님이 왔다. 그럼 막 그분은 엄청 막 덜덜덜 떨면서 그분이 어떻게든 우리 교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어서 고침을 받으러 엘리사한테 갔을 때 엘리사가 장군 대접을 했어요? 장군 대접 안 했죠.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니까 문둥병이 났어요. 나아만이 온 것은 문둥병자로 온 거지 장군으로 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왜 옵니까? 죄인으로 온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죄인으로 온 거예요. 그럼 죄인 대접을 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 교회에 오는 순간에 다 내려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잘 대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도 똑같구나.
당신들이 말하는 것도 다 가짜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제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전도는 예수님 알림이다. 네, 40절 4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여기 예수님을 그래서 안드레는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어요. 경험하니까 그 41절의 결론이 뭐예요?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험하면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메시아의 뜻이 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해결자라는 것을 다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여기에 초청하려면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안드레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와서 봐. 모든 걸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야. 그 경험을 했을 때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경험할 수 있죠? 따라해보세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우리가 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기도 가운데, 기도 중에 성령이 내 마음을 휩쓸고 나를 주장하시고 만지시고 이끄시는 걸 경험하는 거고, 그 기도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찬양 중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예수님은 메시아야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경험한 그 경험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냐 결정이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언제 가더라도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다음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예수님 사랑 경험이다. 네. 자, 42절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시몬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너는 요한의 아들이야, 시몬이지? 근데 앞으로 게바가 될 거야. 게바는 아람어예요. 헬라어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은 아람어예요. 그걸 나중에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헬라어로 게바가 뭐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는데
여러분 성경 속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갈대 같아요? 바위 같아요? 갈대 같죠? 푹 그랬다가 푹 꺼져버리고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어디에 바위같이 굳건한 모습이 어디 보여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릴리 바다에 갈대같이 흔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갖고 온 그 갈대 같은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바위야. 이거는 예수님의 예측일까요? 네가 갈대지만 내가 보니 내가 미래를 다 보니까 너는 바위가 되더라, 이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소망일까요? 네가 현재는 갈대 같지만 앞으로는 바위가 됐으면 좋겠다, 소망일까요? 소망도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는 반드시 바위가 되게 하겠다. 나는 네가 갈대인 걸 잘 알아. 하지만 내가 무슨 희생을 하더라도 너를 사랑해 주어서 네가 바위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그 날 잘 아는 모습에서 나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반드시 나를 빛나게 하실 사랑의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시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그렇게 할까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 사랑하시죠? 안드레가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자기 형한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소중한 거를 어떻게 자기 혼자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든 줘야겠다라는 게 인지상정이죠. 사랑이 없으면, 따라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핑계만 찾고 사랑하면 길을 찾는다. 할렐루야.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러서 온갖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전도하는 성도와 그 자녀들, 그 교회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되었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이 전도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안드레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지만 그것이 교회 역사를 바꿨어요. 그렇죠?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VIP라고 그래요.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따라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사람. 예.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노력을 통해서 한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자면 내 주변에 시몬을